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기다림부터 중요한 기다림까지, 그리고 어떤 기다림은 너무나 긴장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기대가 되는 기다림 또한 있지요. 이 기다림은 시편에서도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기다림의 때에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까지는 또다시 찾아온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기도가 또한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가진 의미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림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라.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지금 기다리다는 이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시인이 이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계속 기다려야만 했던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지금 다윗은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기가 막힐 정도로 깊은 탄식이 나오는 절망적인 상황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빠지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게 됩니까?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어떻게든 빨리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이 수렁과 같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사람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수렁이란 단어를 살펴보니까 진흙으로 되어 있는 늪을 얘기합니다. 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더 깊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해 주는 표현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 봐도 지금의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고 더 깊은 문제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 보시면 다윗이 누구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의 고백에는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누구밖에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이 시간의 차이는 기다림의 때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이란 시간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가장 많은 일들 중 가장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다림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신학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여러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생기면 우리 안에 여러 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것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에서 생겨나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 맞서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모습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에 대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림이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림의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1절과 2절 함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몸을 굽혀서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구원해 주시죠.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고 평안을 주셨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다윗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다윗의 입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새 노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입술 가운데 두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의 그 입술에 두심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내 인생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건지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고백, 이 믿음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이런 사망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 또한 우리가 이런 사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삶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기다리라. 우리는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특별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삶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보시면 다윗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 큰 은혜지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할까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 말하는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기다림의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즐겨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심중,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림의 때를 지나면서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며 이 말씀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두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기다림의 때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계획과 염려와 두려움들, 부정적인 생각들과 마음의 짐들을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 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름 방학의 시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채워가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 기다림의 때에 그냥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전에 암송했던 말씀들, 내가 읽었던 말씀들,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 많은 세상의 많은 일들로 내 마음이 염려가 되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염려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에게 평안 주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두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 주셔서 이번 한 주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라.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는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분명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런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또다시 이 사망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이 다윗의 삶 가운데 또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또다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여 쓰미니이다. 수많은 재앙,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또다시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만 무엇이 올라오게 될까요? 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우리 마음의 쓴뿌리들, 죄로 인해 생겨나는 수많은 감정들과 나의 가장 연약한 그 모습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생각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게 된 것이죠. 저도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또한 이 고난의 때 여러 많은 걱정과 염려의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있을 때, 오해가 있을 때 자꾸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각납니까? 생각이 늪으로 빠져들어요. 계속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신데 자꾸만 그거에 매여서 더 내 마음이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을 이 고난의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스스로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걸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하나님, 나는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속에 결핍과 억눌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난의 때에 그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낙심하게 만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가 많이 즐겨 찬양하는 고백인데 사실 이것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지금 다윗은 무엇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 마음이 지쳐가지만 하나님, 저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다시금 넘치도록, 그 새 노래가 다시금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주여 내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지금 간절히 믿음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세월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무슨 말인가요? 지금 또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체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또다시 다윗이 이 기다림의 때에 주님, 제가 또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런 나를 기억하사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이 사망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난 한 주 20편 40편을 한참을 묵상하는데 지금 이 기다림의 때를 보내고 있는 한 집사님이 나누어 주셨던 감사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 중보기도 헌신자 전체 모임 때 좀 더 자세히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늘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에 제 몸에 암이 생길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름도 생소한 희귀암이 제 다리에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받게 된 1, 2차 항암 치료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3차 항암을 앞두고 급격하게 몸에 이상이 생기더니 40도에 가까운 심한 고열 증세로 모든 장기의 기능과 여러 수치들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항암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엉덩이에 생긴 농양과 피부 괴사가 시작되면서 정말 눕지도 앉지도 못하고 그저 식탁에 기대어 극심한 고통을 고스란히 껴안고 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앞에서 제 마음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고통스럽니? 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단다.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지금 너에게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내 곁에 있지 않니?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고통을 이겨나가렴. 그때 제 눈에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사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후로도 이어졌던 오랜 치료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그런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하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며 그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아침에도 갑작스럽게 우리 지금 응급실에 가셨던 집사님을 소식을 듣고 전화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를 나눴는데, 이 많은 우리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과 손길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안개와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고 불확실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 되심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생각하며 이 기다림의 때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내 믿음은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 기다림의 때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 상황들, 여러 많은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다시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오니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중심임을, 내가 바라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오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 안개가 우리를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 스스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만 주님은 산과 같아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때에 이 시편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주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감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역사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중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참 우리 공동체 가까이에 우리 지체들 중에 지금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생의 긴 밤을 지새우고 있는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사랑한 나의 지체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시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여러 많은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모아 생각나게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 박사님에 대해서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이 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집사님의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답답해지고 두렵고 염려가 그 마음에 찾아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신체를 기억하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안아주시고요, 아버지, 인생의 긴 골짜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많은 수술과 가족들이 여러 많은 상황들과 가정의 여러 많은 일들과 직장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바라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의 그 위험 앞에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며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를 향한 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경험하였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빠져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점점 문제의 깊은 늪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다림의 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여러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마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 가운데 두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긴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안아주셔서 은혜로 성숙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